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삼위일체에 대한 요체가 들어가 있다. 어디에?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거기에 보시면 여기 보면 하나가 된다 그래요. 어떻게 하나가 됐냐?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 된 것.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둘, 셋, 넷 이것이 모여서 하나로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인이다. 제가 그랬어요. 일반 육체로서가 아니다. 신인이다. 그래서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신인합일.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가. 어떻게? 여기 나와 있는 그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참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갖다가 풀이할 때 어떻게 우리 사람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느냐? 말씀, 로고스, 그 진리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 진리를 따라가고 그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우리 안에 진리가 있으면 그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대요? 천성까지 올라가서 예수님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다. 예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 진리 바깥으로 나가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곧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같이 이 말씀을 제가 풀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저희로 알게 하사 알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나를 보내신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육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한다. 그게 바로 신인이다. 육체는 우리가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을 보면 먹는 것과 입는 것 이런 것에만 급급하지. 좀 철학적인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형이상학, 플라톤의 철학에 보면 형이상학이 나옵니다. 우리가 물질계 그 이상의 것을 갖다가 이데아 이것을 갖다가 모르고 사는 삶이 육체입니다. 감각적이고. 근데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요.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요. 먹는 기쁨, 잠자는 기쁨. 그런데 그것만 쫓아가는 삶이 있고 그것을 누리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자들이 있더라 이거요. 그래서 완전히 신이 아니고 완전히 육체가 아니고 신인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말씀과 그 뜻을 쫓아 살고 그 뜻 바깥으로 벗어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계율로서 되며 지켜가면서 내가 그 안에서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신 거다. 있는 거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오늘 중심 요절이 뭐냐? 23절입니다. 23절.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6절까지 전체 본문 가운데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 23절인데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저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우리들이 제자들이 성도들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고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누구로부터 알게 해?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믿게 한다. 21절에 후반부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때 이 믿어지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일으키고 앉은 병리를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문둥이를 깨끗이 하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니고데모가 새벽에 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주여 선생이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분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시는 그 일은 아무라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사와 기적과 또 당신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놀랍고 신비롭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인 줄 압니다. 이거요. 그래서 오늘 21절 나와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셔서 하나가 된다. 신인 하늘이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믿었어요. 뭐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메시지를 가지고 온 자, 또 그리스도, 구세주, 세상을 구속하신 자, 자기를 속죄양으로 내어주시고 모든 죄값을 치르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을 갖다가 사람들은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의 교회가 번져나가고 예수 Jesus name, 예수의 이름이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저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이다. 사람들, 예수님을 쫓아가는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누가? 저희가. 예수님 입장에서 나를 따르는 저희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서론적으로 보면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나타난 바 10절까지 나타난 바 산포도나무의 비유를 이해하시고 이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23절 중심 요절에 보니까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저희 안에 계시는데 내가 저희 안에 있는데 내가 성도들 하나님의 종들 안에 있는데 그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하면서 온전함이 나옵니다. 온전한 믿음. 오늘 말씀의 타이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온전한 믿음이 뭐냐?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믿기는 믿는데 부족하고 모자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이해를 가장 빠르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찬송이요. 441장 보시면 치지 마세요. 치지 마시고 제가 그냥 부를게요. 441장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먼저 내 뜻을 버려야 돼. 내 주장, 내 욕심, 내 생각, 내 판단을 버려라. 왜냐? 내가 생각하는 판단, 내가 생각하는 그 주장은 육체를 쫓아 일어난 생각이고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이게 바로 뭐요?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 내 욕심과 내 주장을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그러는데 말씀을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면서 그 뜻을 깨달은 것을 갖다가 행함으로 가보니까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딱 섰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겠다. 액션. 행동을 하겠다. 그렇게 되니까 불완전했던 믿음, 시기 질투가 가득했던 믿음, 불완전했던 믿음이 완전해지더라 이게요. 완전해지더라. 근데 그걸 완전이야. 온전은 뭐요? 원래부터 있었던 것. 온전한 것. 무엇 하나도 빠지거나 모자람이 없이 처음 있었던 그 순수한 그 처음에 있었던 그 상태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함이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이듯 진리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온전한 믿음이에요.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 이것은 곧 온전한 믿음을 얘기한다. 본론입니다. 말씀만으로 안다. 진리만 가지고 안 된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인가요? 아까 찬송 부르시면서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냐면서 말씀 이 말씀은 로고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위에 서서 행할 때 불완전한 믿음이 완전해진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니 왜 목사님은 또 말을 바꾸십니까? 왜 말씀만으로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많은 신학 공부를 하고 소위 말하는 신학 박사 또는 철학 박사 또는 유명 신학대 교수로 있다 하여도 그것은 단지 알고만 있는 겁니다. 알고만 있는 거. 알고만 있는 거.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24절에 보시면 귀신들도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을 알고 그렇게 믿고 두려워서 벌벌벌 떤다는 겁니다. 귀신들도 알고 있어. 네가 알고 있는 거. 아니 너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 왜? 악령, 영의 세계의 존재이기 때문에 네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 귀신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막 성령 받았다고 막 해갖고 이 실험 불러가라 그랬지만 네가 나보다 더 더럽다. 네가 나보다 더 악하다. 귀신이 그러면서 나보다 더 더러운 게 어디서 나를 갖다 쫓아내?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왜? 알고는 있는데 깨끗함이 없는 거야. 행함이 없는 거야. 그러나 알고 있는 지식을 따라서 행함이 없다면 헛것이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으면서 또 말하기를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그 아는 것을 단 한 가지라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앞에다가 그냥 비패식으로 쫙 채우는데 야 여길 봐도 멋있고 저길 봐도 멋있고 저길 막 기름기가 졸졸졸 흐르는 게 군치 막 돌아가. 아무리 눈 구경 많이 해봐야 내 배가 부르냐 이거예요. 뭐 한 가지 가서 집어갖고 내가 먹어야지만이 어이구 배부르다. 아이 맛있구나. 야 요건 새콤달콤하고 요건 말이지 아주 감미롭고 요건 말이지 어떻고 하면서 그냥 내가 하나라도 행하여야지 내 몸에 들어와서 나를 갖다가 유익하게 만드는 것처럼 100가지 1000가지를 알고 있어도 단 한 가지를 실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알고만 있으면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에요. 그림의 떡. 축복받으라. 아무리 축복. 11절 잘 지키면 축복받는다. 근데 11절 잘 드리면 축복받는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또 뭐 아이 그 얘기 말라기서 3장 10절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성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알고는 있는데 행하지 않으니까 뭐요? 축복은커녕 맨날 빈털터릴 거라니. 여기저기 여기서 그냥 돈 벌려고 길을 쓰는데 결과는 뭐요? 맨날 빚지고 있는 거예요. 모자라서. 심지어는 말이지 카드 쓰다 안 되고 카드 돈을 쓰고 말이죠. 내가 죽자고 일해봐라. 돈 벌어. 먼저 구멍난 것을 메워야 되는 거야. 먼저 빠져나가는 그 구멍난 것을 갖다 메꾸고 난 다음에 채워넣어야지 이게 차오르지. 그렇게 해서 100가지 1000가지를 알아도 단 한 가지라도 실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만 알고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한 성령만 가지고서도 안 된다.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 그냥 막 천성 부르고 전도사들이 막 인도하죠. 전도사들이. 그 전도사들이 성령 막 해서 막 인도하다 보니까 어떤 여학생이 성령을 딱 받았어. 내가 봐도 성령 받은 거야. 막 그냥 여기저기 막 눈 감고 막 기도하는데 여기서 막 혼자 막 그냥 불빛이 막 딱딱딱하고 말이죠. 막 그냥 바람 소리가 들고 말이죠. 방언이 막 터져가고 방언이 막 터져가고 방언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학생은 신학의 신자도 모르고 그냥 성경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성령을 받아놓으니까 이 성령 받아놓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여학생이 성령 받았다고 하니까 성령 막 역사하니까 그 사람 밑에 가서 막 그냥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인 지식이 없어. 사실 말씀이 없어. 진리가 그 속에 없어. 근데 성령이 막 역사한다고 하니까 가서 막 그냥 기도를 받고 안수를 받고 막 그래. 그러다 보니까 양신의 역사가 됩니다. 막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막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그럼 나는 하고 내가 나오는 거야. 사심이 들어가고 사익이 들어가고 허리를 성령 충만 외치고 여러 기도원을 전전하지만 성령인지 악령인지 하여튼 뭔지를 모르지만 뭐가 들어왔어. 그 속에서 막 그가 인도하는 대로 가르쳐준 대로 행하는데 뭔가 이상해. 예언의 말씀도 어떤 데는 맞았다가 또는 어떤 데는 틀리고 방언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빽빽빽거리고 막 그냥 방언한다고 하는데 방언 통역을 받은 은사가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가만히 이거 듣고서 막 같이 따라하면서 이렇게 막 통역해보니까 사탄을 찬양하고 지옥에 들어가고 싶다는 그런 방언이 있더라고요. 방언이 마귀의 방언이더라고요. 아, 죽고 싶다. 또한 악령이나 성령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영혼의 생각과 성령이 주는 생각이 교차하면서 양신의 역사를 이루다가 결국에 미치거나 또는 성령이 떠나시는 일이 종종이 아니야. 많이들 대부분들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나도 옛날에 한때는 그냥 기도만 하면 막 눈물이 쏟아지고 나도 옛날에 한때는 기도만 하면 방언이 터지고 나도 옛날에 한때는 기도만 하면 눈물 콧물 뻥뻥뻥뻥뻥 하지야 그랬었는데 근데 지금은 왜 안 돼? 지금은
멀리 멀리 갔더니 떠난 거야. 그러면 네가 그 첫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걸 되찾아라 이거야. 그렇게 해서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만 있어도 안 되고 성령만 있어도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 그 목사님, 저는 신학대학을 안 나왔는데요. 저는 교리도 잘 모르는데요.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인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왜 성경에서 목자와 양을 비유했느냐? 목자 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걸 통신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양 먹이는 사람이 누구요? 목자가 되라는 겁니다. 목자. 그리고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차라. 내 양을 이끌고 다스려라.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요. 3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니까 이 시몬 베드로가 과거에 나는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가더라도 예수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장담해놓고 새벽딱 울기 전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던 그 사실도 그래서 근심 걱정이 확 들어오면서 주여 어째요 3번씩이나 이름 부르십니까? 내가 과연 어떻게 할지 잘 모르는데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 아시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으라. 양을 먹인다는 것은 뭐요? 꼴을 먹인다는 거예요. 먹인다는 것은 뭐요? 영의 양식을 나눠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는 신학교 안 났습니다. 나는 목사님 나는 성경 모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목자에게 가서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 영의 양식을 먹는 거야. 그래서 말씀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성령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근데 성령 받으면 성령을 받게 되면 이것이 진짜 진리의 말씀인지 아닌지 내 입에 착착 감기는 내 귀에 착착 들어오는 그런 말씀인지 아닌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봐야 그 속에 있는 성령이 이걸 쫓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식을 쫓아 먼저는 말씀,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나아가 교파에 따른 교리, 교파에 따라 교리 또는 신조학 또는 교리학 등을 정확하게 인지하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릇된 해석이나 자기 개인적인 사견,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서 성경을 풀이하다 보면 잘못된 해석이나 잘못된 영의 역사를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조학 또는 교리학을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의 정확한 요체를 마음에 새겨야 한다. 그러나 따라서 성경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성경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신명기 4장 10절에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11장 19절에는 역시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서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하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명기 4장 10절, 신명기 6장 7절, 잠언서 22장 6절, 신명기 11장 19절 어디 하나만 한 번만 나오게 그냥 여기 이외에도 또 더 많어. 찾아보면 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그래서 성경 학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 학교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 학교, 주일학교, 거기에서 성경 배운 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 학부형들, 부모들이 세상 공부 가르치고 좋은 대학을 목표로 해서 좋은 학교 진학하라고 막 그냥 학원을 갔다가 4개, 5개씩 학원을 보내고 뺑뺑이 돌린다는 거야, 뺑뺑이. 근데 주일학교는 안 나가도 되는 줄 알아. 성경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성경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알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심어주며 나중에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의 기적의 역사를 접할 때 나중에 자기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살다 보니까 살아가면서 진리의 말씀 딱 들었어. 어라? 야, 이거 참 놀랍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부터 보내신 자인 줄 알게 됐느냐? 그에 증거하시는 말씀이 랍비나 그 당시의 대제사장들의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신앙생활 해 나가다가 세상 살다가 진리의 말씀을 딱 들어보거나 또는 하나님의 권능의 기적의 역사를 접할 때 그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 바로 성경적인 지식을 아는 거다. 아는 거다. 이렇게 율법적인 통제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었다면 그에게 비로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행할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합당한 진리의 말씀들을 갖다가 예수님을 받아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온전한 믿음, 삼위일체의 믿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삼위일체가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하늘의 뜻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진리의 말씀이 술술술술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다시 말하면 오직 성령님이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진리를 행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진리의 비밀을 가르치고 깨우쳐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하시는 일이요. 이 가르침은 인문학적으로 성경의 역사나 문화 또는 신학적 정의를 따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원래의 참 뜻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행하게 하신 것이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천성과 영생하는 변화체를 약속받은 들림받을 사람들인 것이다. 온전한 믿음이야말로 들림받는 요건인 거예요. 이 성령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께서 누가 되었든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온전함이란 본문 23절에 나타난 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듯이 그 예수님을 쫓아 양자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갖다 알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후반부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 영광이란 무엇이냐? 본 목사가 늘 강조했던 바 영생하는 하늘의 형상인 변화체를 갖다가 그 천사와 같은 그 형상을 가지고서 또 영원토록 살아가야 할 장소인 시온성 또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 불리는 천성을 이끌고 경영하고 치리하는 또 그 안에 있는 거룩한 백성을 다스릴 치리자로서 왕과 제사장 삼으신다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부터 미리 정하신 것인데 그 영광이 어떤 것이냐? 히브리서 11장 16절,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천성 또는 시온성 또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천성을 갖다가 경영하고 치리하고 그 안에서 사시는 거룩한 백성을 다스릴 치리자로서 왕과 제사장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가르쳐서 이름을 가리키면서 내가 네 이름을 불렀다 이거야.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아들과 함께 영광과 권세를 누리게 하는 것이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거.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한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에요. 응? 불완전한 믿음 거기서부터 빨리 벗어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실 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